건강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항공기가 착륙 과정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최소 사망한 것으로 나왔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가운데 위로하심과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조치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항공기를 2주 동안에 7번을 탔습니다. 탈 때마다 기도하면서 탔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 얼마나 힘들어할까 참 가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탄자니아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선교사 수련회 장소에 가서 바닷가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던 중에 널판지가 깨져가지고 제 절반이 밑으로 떨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밑이 위험했었는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걸쳐서 이제 몇 군데만 좀 타박상 있고 말았었는데 그때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바짝 들었습니다. 깨어 있어야겠구나. 언제 어떤 순간에 사고 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단단히 잡고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잔지바르라는 섬이 99%가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가장 큰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가봤는데 교회의 일부가 다 소실돼서 다시금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어떤 분이 총기 사고 때문에 죽었던 사망 사고가 있었던 그 지역이 잔지바르 섬입니다. 그 지역이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이 동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섬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유럽으로 수출을 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유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박해하고 받지 않는 그런 풍토가 강하게 있는 곳이 그 지역인데 영적 싸움들이 있었고 또 성도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수련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주간은 은비아 지역 가장 깊은 내륙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3박 4일 수련회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후 집회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은혜가 쏟아졌어요. 제가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 하면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하면 또 현지 목사님이 스왈리어로 또 통역하고 통역자가 2명이 있어서 실제 설교를 10분 하면 시간이 얼마 될까요? 30분. 그렇죠. 실제 전후 집회 1시간 했었는데 설교 시간은 20분 좀 넘는 분량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의 분량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으셨습니다. 단의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모임 가운데 충만히 임했었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선우님께서 그 목회자들의 응어리진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었고 또 말씀 전하다가 이 사랑이란 단어에 하나님께서 더 깊이 들어갈 것을 저에게 요청하셨고 그 부분 가지고 더 깊이 나누고 나갔을 때 탄자니아 목회자들이 서로 안고서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탄자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고 서로 안아주고 자기 용서를 구하는 예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강하게 역사하시사 모든 목회자를 회복해 주시고 그 지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와 결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잘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저를 보내놓고서 한국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그 강단에서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곳에 부어지고 있구나, 기도의 힘이 있구나, 응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과 함께 살피면서 그 땅에서 베푸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정식 보고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양과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세 개의 동사에 주목을 해보길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반복되어진 첫 번째 동사는 인도하신다라는 동사, 4절에서는 함께 하신다는 동사,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서는 다른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마지막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 귀가 아주 잘 들립니다. 귀가 엄청나게 잘 들려서 부스러기도 다 알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만 듣고서 움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자기 앞에는 딱 보이는데 저 멀리에 풀밭이 있어요. 안 보입니다. 저 멀리에 물가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자기 주변에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을지라도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고, 저 멀리서 이리한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와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청력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살 수 있어요.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이곳에서 풀 뜯어 먹으라면 풀 뜯어 먹어야 되고, 이곳에서 쉬어라고 하면 쉬어야 되고, 이곳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야만 양은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철저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4시 좀 넘어서 인천공항에 착륙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륙했었던 비행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를 당한 그 비행기였습니다. 착륙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사고 날 것을 알았더라면 그 비행기에 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바로 미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정말 대평원을 봤습니다. 대평원. 땅을 보는데 산이 안 보여요. 참 넓고 푸른 이 풀밭이 쫙 깔려있는데 이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도 끝이 없는 바로 대평원이 탄자니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간혹 길을 가다가 옆에 코끼리나 기린이나 원숭이, 그다음에 또 영양 같은 그런 짐승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넓은 곳에서 내 한 사람이면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혼자 그 평원에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있겠는가? 찾을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넓은 이 지구상에 있어서 바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대평원에 수많은 나무와 풀들이 있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풀 한 포기도, 들의 백합화 하나도,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삼서도 먹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영양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마음을 어디 둘지 몰라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정 때문에 정말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쭉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최상의 곳으로 우리를 안내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남은 반년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를 앞장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목자 뒤에서만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염소는 어떻습니까? 목자 뒤에서, 주인 뒤에서 따라오는 염소 보셨습니까? 절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줄로 묶어서 간다 할지라도 염소는 주인을 끌고 다닙니다. 주인을 끌고 다닐 때 목에 있는 줄이 당겨서 목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그걸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정작 염소가 가 있는 곳과 양이 가 있는 곳 목적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누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 있을까요?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나 목자를 끌고 다니는 염소나 어디에 가 있을까요? 누가 원하는 장소에?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장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장서서 주님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서 보니 누가 원하는 장소에 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주님을 앞장서서 고생하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의 음성 들으면서 주님 뒤에만 철저히 따라갈 것인가? 속도가 좀 늦을지라도 가 있는 곳은 어디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남은 반년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소가 돼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양이 돼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번데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비행기를 탔었던 미국행 비행기를 탔었던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 신실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사고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매로 좀 때리시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사고 나게 하셨는가? 그럴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왜냐? 주님의 징벌은 누구한테 다 쏟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를 때리시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누구를 대표해서 때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표해서 다 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때릴 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안갚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건 사고를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반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햇빛을 다 동일하게 다 비춤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기로 숨을 쉴 때에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폭풍이 다가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없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와 사건, 사고와 재난과 이 모든 어려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의 여정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수고를 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누려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엉겅퀴 가시가 돋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는 죄의 열매, 죄의 씨는 바로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열매, 이 구조적인 쓴 뿌리는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 간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다윗도 갔다 왔고요, 다니엘도 갔다 왔고, 모세도 다 갔다 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는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주님이 직접 고백을 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살려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더욱더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렸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몸과 인생 전체를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죽음 위에도 그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두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두에 어떤 내용을 적었냐? 여행사로의 실수로 인해서 하루 연기돼서 겨우 들어왔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3개 표만 겨우 구해서 어제 돌아왔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제 돌아왔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표를 다 예매했고 예매한 이 티켓을 다 출력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 날 오후에 그 공항에, 탄자니아 공항에 딱 가서 티켓팅을 하려고 딱 봤더니, 보딩을 하려고 봤더니 그 시간에 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약을 다 했고 이 출력을 다 해왔다. 시간, 장소, 비행기 넘버가 다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보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자기 전산상에는 7월 12일로 출국되는 걸 돼 있다. 우리는 표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막 따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을 못했습니다. 대신 딱 한 사람만, 이상하게 딱 한 사람만 그 정시에 떠날 수 있도록 딱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연기돼 버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군의관입니다. 군의관. 어제까지 복귀하지, 그제까지 금요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무슨 처리됩니까? 군인은 탈영 처리가 됩니다. 탈영 처리.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군의관 한 명은 딱 그대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연기시켜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공항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 목회자가 2명이나 있고 교회를 다 섬겨야 되고 빨리 가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표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꼬여버렸습니까? 하면서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섭리를 보여주십시오.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루 더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숙소 하나를 잡아가지고 숙소로 이동을 했었고 그리고 하루를 더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기로 했습니다. 의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그다음 여행사에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행사에 새로 채용된 케냐의 현지 직원이 우리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전산처를 하는 중에 이것을 연기시켜버린 거예요. 한 명만 빼고 나머지 다 전체를 연기시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우리에게 좀 우리의 사정을 보면서 티켓을 바꿔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무인격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면서 막 박대하는 것을 봤을 때 그 항공사에 의의를 제기해서 좀 항의를 해야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한 사람, 함께 갔었던 이 밑에 있는 다드림교회 안달 집사님이라는 분에게 부탁을 했고 그분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의의를 제기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장문의 메일 내용을 한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내야 되는데 영어로 잘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자기 딸이 훨씬 더 이 영작을 잘하기 때문에 딸에게 부탁하기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자지 않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아빠와 우리 일행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가 이 글을 번역해서 즉시 그 항공사에 좀 메일을 보내라. 우리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았던 딸이 즉시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즉시 항공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다음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이 교회로 오는 도중에 제가 그 안달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연락인가? 자기 딸에게 연락을 했다는, 한국에 잘 도착했다. 근데 자기 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미국에 있는 콘서트장에 갔었다고.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 아빠에게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콘서트 안 보고 그냥 나와서 아빠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콘서트장에 총기 사건이 있었고 아수살장이 돼버렸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 우리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항공기의 일정이 지연됐는가? 섭리를 알지 못했지만 어제 오후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했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즉 그 우리 일행과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땀방울을 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출해 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면서 천국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로 반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셨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선하심과 누구의 인자하심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치 이런 부분입니다. 트랙터를 가지고서 땅을 개간할 때에 전혀 정리되지 않는, 개간되지 않는 그런 허벌판 광야 같은 땅을 운전하고 할 때 이 트랙터의 앞길은 준비되지 않는, 전혀 밭으로 개간되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트랙터가 지나간 그 뒷자리는 어떤 땅으로 바뀌었을까요? 땅이 기경되어지고 뭔가를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또는 논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길은 개간되지 않는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발걸음처럼 보여지지만
바로 내 뒤에서 따라오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바꾸어 주시사 기억해 주시사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수를 놓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반늘을 뒤 돌아보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 순간도 있었고 힘든 요정의 길을 걷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가려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뒤를 돌아보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흔적들이 곳곳마다 다 묻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길은 안 보이지만 내 뒤를 따라오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읽어놓으시사 어떤 씨를 뿌리든지 간에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길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모든 발길의 흔적들을 새롭게 읽어주시고 그것을 옥토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따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때 앞에서 인도하십니까? 뒤에서 인도하십니까? 앞에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뒤에서 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뒤에서 따라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선한 장소이며 인자함이 가득한 그 발걸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 함께 하신다는 단어. 이 부분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를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다.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앞에서 인도하시고 선하시가 인도하시면 나를 뒤를 따르시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는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과 함께 계실 주님을 믿습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